미국에서 세탁소로 성공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학교 교사로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세탁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탁소를 하면서 수입의 일부분을 또 선교사들 돕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탁소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직업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학교 교사였는데 지금 이런 세탁소를 하니까 힘도 들고, 그래서 참 직업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고 자신이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맡겨준 세탁물의 안주머니에 $2,700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 시험거리까지 생겼구나, 그렇게 이제 투덜거렸습니다. 며칠 뒤에 이 옷을 맡긴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여보세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합니까?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간 다음에 얼마 뒤에 이 세탁물을 맡겼던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탁소 하는 한국인에게 말하기를 큰 세탁 공장을 한번 운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은 현재 700명을 고용하는 그런 세탁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함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정직함의 기준을 결코 낮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거룩함과 정직함에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을 돈과 이 권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을 학문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거룩함과 정직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이 거룩과 정직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물건이든지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왜 그리스도인인데도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문학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코 성경은 문학이 아니고 교양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깊은 것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감춘 아간의 도둑질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간의 물건을 감춘 후에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과의 전투였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싸움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아니한 조그만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고 조금 보냈어요. 조금 보냈다가 36명의 장정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36명의 과부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에다가 티끌을 그냥 흙을 덮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루 종일 날이 저물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을 잘못 그르쳤는지 찾아내시는데 유다 지파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유다 지파에 있는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패배의 원인은 아간 한 사람의 도둑질에 있었어요. 아간 한 사람의 도둑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일에는 한 사람의 죄가 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타락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도둑질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무겁게 다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시는가?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한 사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전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죽도록 했어. 그리고 그가 훔쳤던 모든 물건도 다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무겁게 다루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의 일부를 감춘 것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공동체 때문에 초대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 때문에 아나니아 부부의 거짓말을 무겁게 다스리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의 거룩과 정직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국 땅에 살 때 거룩함과 정직함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가치와 이 땅에 살 충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과 정직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 미국 사회 현 시대의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두운 미국 문화에 나와 내 삶을 맡겨서는 안 돼요. 거룩이 없고 거룩이 상실되고 정직이 사라져버린 이 미국 땅의 문화에 내 생각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결코 맡겨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짓이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기도가 깊어지면 사단의 거짓과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거짓 영이 초대교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에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거짓 영이 떠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한 첫 번째 축복은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거짓 영이 떠날 때 초대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거짓이 제거되고 교회가 거룩해졌을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거짓이 떠나고 거룩과 정직이 저와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에 복이 오고 우리 비즈니스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과 순결과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장에도 거룩과 정직이 있고 우리 성가대에도 거룩과 정직이 있고 우리 전도회와 모든 위원회도 정직이 있고 거룩이 있고 우리 주일학교에도 거룩과 정직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서 좀 특이한 일이 생겼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부부가 죽은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거룩한 영과 정직한 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중에 아내의 믿음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농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다가 내 아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치맛자루를 빡 붙잡고 있다가 싹 들어갈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남편의 믿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믿음 생활은 내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내 신앙생활이 잘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기도의 재단이 따로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의 개인적인 기도의 재단이 따로 있어야 돼요. 누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아무런 직분을 교회에서 받지 못했어도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무장된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룩함과 정직함이 없으면 이미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은 상실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영적인 진정한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을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본문 5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본문의 내용을 보면 환자들이 침대에 누인 채로 사도들에게 왔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 침대가 부잣집 침대가 아니고 막 삐그덕거리는 조그마한 한 사람 올라가서 자면 그냥 무너질 정도의 빈약한 침대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베드로에게 온 이 환자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부자들은 의사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해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서 해결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왔어요. 어떤 환자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누워놨어요. 침대와 요 위에 누워놨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환자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베드로를 우상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었기 때문에.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옷가라만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찾은 병자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이 모두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사도 바울도 평생의 병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남은 다 고쳤지만. 구약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엘리사도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치료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평생의 겸손한 지도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치유의 기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치유자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은 없어요. 지금 우리를 덮어줄 베드로의 그림자도 없어요. 덮으면 병자들이 나았던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없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 병자들을 낫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영과 정직한 영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여기에 능력과 복이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 정직한 대통령이었어요. 소년 때부터 정직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물러날 때마다 왜 그렇게 돈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우리 김영삼 장로님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이명박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 이건 그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 백성의 25%가 기독교인인데 교회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성도를 만들어낸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 어니스트 에이브였어요. 어니스트, 정직한 에이브라는 말이잖아요. 정직한 에이브. 이 소년 때 집이 가난해서 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어. 어느 날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거스름돈을 제대로 못 들였어요. 그날 밤에 15리를 달려갔어요. 15리면 한 6km 되는데 우리 미국 거리로 말하면 한 4마일 정도 되는데 밤길을 달려가서 돌려주고 돌아왔어요. 이런 대통령이 미국을 세웠습니다. 이런 정직한 영이 미국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이 미국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룩한 영과 정직한 영이 가득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모두 다 오른쪽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다 얹으세요.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병든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모든 문제에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안에 거룩과 정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다른 손은 낫지 못한 지병을 고쳐주도록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